할렐루야. 참 주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심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주셨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과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음에도 삶에 낙심이 가득 차고 마치 믿음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푸념과 아쉬움을 내뱉곤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내심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의 영역 안에,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자리에서만 통용되고 믿음대로 살아도 사실 실상 세상에서는 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곰곰이 또 정직하게 한번 응답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그럴까요? 믿어도 별 수가 없습니까? 믿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믿어도 우리 삶에 아무 능력,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정직하게 질문하고 돌아보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 말고 우리 각자가 직면하고 대면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우리 자신의 삶에 돌아간 순간부터는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믿음을 그러다 보니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내 왔다라는 거죠.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오늘의 자리를 넉넉하게 살아낸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믿으며 산다고 하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고 산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의 실패와 허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알지 못함,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사실은 마뜩찮게 여기는 완악한 우리 자아, 여기에서 초래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방식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대인들은 꺼리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잊혀져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방식은 참 많이 외면당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독서로 읽은 구약 본문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11장 말씀 24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이 11장에 있었던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11장 초반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24절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11장, 민수기 11장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비난하는 일들,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지경에 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왜 그랬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었는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그깟 고기가 무슨 대수라고. 한우도 아니고. 만나 외에는 그동안 우리는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만 주셨지 고기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이 광야 생활, 자신들의 손으로 살 수 없는, 먹을 것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어디까지 이끌었던 생명의 젖줄 같은 거였는데, 지금 그들이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 나갈 때랑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이 다르다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같은 사람입니까? 목적지인 가나안에 닿을 때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똑같이 이 대목에서 넘어졌고 비틀거렸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았고 믿음의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기 좀 못 먹는 거 뭐 대수겠습니까? 그렇죠? 이까짓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고, 이까짓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이까짓 것 때문에 이 광야를 살고 있는데, 기적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불평한다고, 이런 배역한,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기에 못 먹었다고 하는 이런 말들, 불평은요, 사실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럭저럭 잘 신앙생활을 하고 그럭저럭 우리 자기의 삶을 잘 지켜간다 해도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내 턱 밑에 딱 오면 우리 정말 비틀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오늘 세련돼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그런 상황이 허락돼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있는 것뿐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중,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함께 먹고 함께 머물고 함께 행진하셨습니다. 지금도 진중에 하나님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내일을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먹고 사는 문제에 시선을 뺏기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절대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시선을 뺏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이들도 그랬어요. 고기를 못 먹고 있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시선을 뺏기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은총도 안 보여요. 마땅했던 거예요. 그냥 당연했던 거죠. 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우리가 여기 생존하고 있다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야. 어쩌다 보니 된 거고, 어쩌다 보니 만난 것 뿐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히 지워졌습니다. 11장 2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내 손이 짧다는 말이냐?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불평이라고 보시지 않고 그 너머 하나님을 불신하는 배신의 문제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대요. 주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 안에 있는 장로들 다 불러 모아라. 장로가 72명이었어요. 그래서 72명의 장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수군수군 거렸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도대체 우리 지도자 모세는 어쩌자고 이런 인도를 해서 고기도 없고 맨날 이상한 것만 주는 이런 길로 인도하느냐.
어쩌자고 저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 같아. 수근수근 됐어요. 지도자 모세를 지금 비난한다는 거는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다 불러 모아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72명의 장로 중에 2명의 사람이 소집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리더십과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저항하고 얼마나 지금 반감이 많았는지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기 모이십시오 했는데도 안 왔어요. 이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하나님이 이제 그 뒤에 뭘 하실까요? 저는 이 본문에 있다 그런 생각했으면 니들 이제 큰일 났다. 니들 이제 불러 모았으니 너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고라다서는 좀 땅을 가르셔서 니들 큰일 났어. 생각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기대할 만한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24절 이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완전히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모여있던 그 장로들 70명에게. 그들이 예언을 말하기 시작했대요. 심지어는 끝까지 모세의 권위와 하나님께 불응하면서 진중에 머무르고 있었던 엘닷과 메닷이라고 할 그 2명의 사람들에게도 그 진중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대요. 그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조합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기준에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정도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고 목숨 걸고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하다, 이럴 만한 사람 돼야 하나님의 영이 좀 임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민수기 보면 정반대예요. 불이 임해서 심판할 거라고 예상했던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독서로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우리 너무나 유명한 성령 강림절에 꼭 읽어야 되는 본문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그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난주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라,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라고 하지만 지금 그들 곁에 주님은 계시지 않죠. 부활도 경험했어요. 승천하시는 놀라운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종말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없어요. 이런 현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 절망, 고독, 당황스러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제 우리 어찌 하면 좋지? 여전히 밖에 나가보면 서슬퍼런 유대교와 로마의 권세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지금 쥐고 오고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명령 내리고 가셨고, 현실은 나가서 입 한번 뻥끗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겠습니까? 지금처럼 다락방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최선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북녘 땅에 가면 정말 자신들의 목숨을 노린 이들을 피해서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조롱과 박해, 핍박 속에서 자기 신앙, 자기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이 모습만으로도 사실 대견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세상은 예수님 잘 모르셔. 본인은 확 가버리시고 우리 어쩌라고,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 딴 길로 갈 줄 알았는데 120명이 똘똘 뭉쳐서 그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그 복음서 말씀에는 이 사도행전 본문에 있었던 오순절에 있었던 이 사건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성령 임재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그들의 목숨을 노리던 이들을 피해서 골방에 숨어들어 있던, 무서워서 문고리 꾹꾹 잠그고 그 안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 무서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얼어붙어 있었던, 누구라도 자기들을 알아보는 순간 화들짝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릴 수밖에 없던 이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뭐죠?
문고로 잠그고 사람들을 피해 숨어드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성서일과 말씀들 1독서 구약 본문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말씀까지 모두 다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죠? 네, 맞습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셨다, 찾아오셨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질문해 보는 거예요. 민수기 읽을 때도 제가 질문했지만 과연 성서일과 오늘 본문들, 성경의 말씀들이 주목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런 찾아오셨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찾아오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대를 산산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모두 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은 여기 우리를 다 버리신 것 같은,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우겨싸움 안에서 신음하고 있던,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던,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할 만하다, 저 사람 성령이 임하실 만한 그릇이다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형편없는 상황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던 이들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정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더라, 이 정보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여기에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보지 못하는 소경 같은 그런 형편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일상의 문제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 가리워진 형태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그게 믿음 없다고 우리가 신음하는 내용들이에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말 있죠? 이거 진짜 아득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성령님을 압니다, 우리 말하지만 뭔가를 안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정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습득하고 이런 것도 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적어도 여러분, 나와 무관한 누군가의 이야기, 어떤 일들,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이건 정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이런 사건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실감하고 경험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나는 안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의 걸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그러니 그는 구원자이셔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아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는 알아요 라고 말할 때도 그 사람이 남자인지 어디 사는 이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고 어떤 마음 갖고 이런 사람임을 알아, 경험했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아십니까? 여기 그래도 오늘 인생을 두 자리, 세 자릿수 이상, 세 자리는 아니구나, 두 자릿수 이상 다 사신 분들이니까 나름대로 인생은 이런 거야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 뭔지 안다라는 거, 사람은 먹고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 이거 아니잖아요. 정보는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나를 찾아와 주는 거죠. 어떤 사건이 내게 찾아와서 그 사건이 자기 자신을 내게 드러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베풀어 달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다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만으로 충분하다고? 아닙니다. 매일매일 더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우린 살 수 있어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아는 것의 주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아득한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는 명제, 교리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비밀스럽고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지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우리에게 끌어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내 인생과 삶을 맡기고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걸음과 자꾸 일치되어져 갈 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아니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 세미나 이런 거 말씀 안 드리는데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1만 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성실하게 1만 시간 정도 시간을 쏟아부으면 그런 일들을 어떤 일이든 능숙하게 할 수 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 노력하고 좀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1만 시간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 제가 고흐 같은 렘브란트 같은 그런 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1만 시간 투자하죠 뭐. 제가 아무리 1만 시간 동안 그림만 붙들고 살아도요. 실력은 좀 늘겠죠. 스킬은. 그런 전 고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글쓰기를 1만 시간 동안 습작하고 일기 쓰고 글쓰기하고 수필 쓰고 1만 시간 열심히 글을 쓰면 제가 섹스피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권정생 선생처럼 그런 감동 주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인생이라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경험해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연스레 인생의 깊이를 깊이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죠? 연세가 지긋하게 드셨는데도 여전히 미숙하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오히려 자기 세계에 갇혀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신 분들도 종종 보게 돼요. 저 어릴 적에 동네에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상가에 살았는데 그 옆에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비교적 큰 상가였는데 거기 극장이 있었어요. 삼류극장입니다. 예전에 참 많았는데 이제 다 사라졌죠. 삼류극장이 있었어요. 제가 이 옥상에 올라가면 이제 놀 게 많았습니다. 그 뭐 놀이터가 아니라 뭐 작대기도 있고 뭐 그런 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옥상에 올라가면 바로 옆 건물의 옥상에 누군가 올라와서 큰 판때기에다 뭔가를 열심히 페인트로 그리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아저씨라고 불렀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참 잘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상가와 상가 사이가 폭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널판지가 있어 건너두고 가고 건너두고 해요. 누구시냐면 그 극장에 입간판 그리시는 분이에요. 극장에 이제 그림 포스터를 이제 화가가 그리잖아요. 그거 그리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림 정말 잘 그리셨어요. 그리고 있을 때 옆에서 볼 때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 간판에 딱 걸리는 순간 이야 포스터랑 똑같아요. 이야 실력 끝내준다. 아저씨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분도 또는 그 주변에 계시던 누구도 그분 자신도 자신을 화가라고 생각하거나 불러보거나 불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화가는 아니었어요. 그림은 기가 막히게 잘 그려 똑같이 그렸는데 왜 화가는 아닐까요? 그분에게는 그림 그리는 건 그냥 생계의 도구였어요. 화가를 우리는 그림 똑같이 그려내면 실제로 똑같이 그려내면 그림 잘 그린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 사진을 찍지 뭐하러 그림을 그려요? 그게 아닙니다. 화가는요. 똑같은 어떤 세계를 우리가 미처 못 본 어떤 눈으로 그 세계를 발견해서 화폭에다가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을 화가라 그래요. 야 나는 저 모습을 이렇게만 봤는데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눈을 가지는 사람이죠. 조병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여기 세대가 다르구나.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누구요? 막 이러던데. 조병화라고 하는 아주 멋진, 정말 생긴 이 외모도 참 멋지셨던 빵모자 쓰고 다니시는 그 시인이 계셨는데, 시에 처음 입문한 이제 초보 작가들, 그들이 이제 조병화 선생님께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1만 시간 동안 해라? 원고지 한 1000장을 써라?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시가 쓰여질 때까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작곡을 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작가가 된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너머의 뭔가를 보게 되어서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방식대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너머의 세계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 찰나를 발견한 이들이, 그 찰나를 주목해서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되게 유명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음악이나 글, 생계의 수단 아닙니다. 그렇게 생계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세계가 바로 자신들의 인생이고 의미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의 이유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술가, 배고픈 예술가, 그러나 행복한 인생을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다리다. 그런 세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세계가 찾아오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찾아온다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민수기 말씀에 여호수아는 장로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묻습니다. 어르신, 저들이 예언 못하게 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저는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니 모세가 그래요. 너가 그들을 나로 인해서 지금 질투하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 지도자인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 순응하고 정말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걸어가는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만 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반란과 소요, 불평, 하나님 원망하고 이 지도자, 이 공동체 내에 이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이들에게, 이런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지도자의 모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거예요. 누가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여호수아랑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모세는 중요한 것은 내가 권위를 얻는 게 아니다. 뭐라고 말했죠? 나는 가능하다면 이 백성 모두가 한 사람도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좀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믿지 못하는 것뿐이야. 이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못 따라가는 것뿐이야. 그러니 이들에게도 보여지고 들리는 역사가 있으면 난 좋겠어. 이 공동체가 평화롭고 아름답고 생명을 지켜가고 생존하여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그 길밖에는 없어. 모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못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살아있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참맛을 누리며 사는 것은 내 인생과 삶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믿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지식이 쌓였을 때, 다시 말하면 경험입니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건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됐을 때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곁을 떠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방식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방식,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 각자가 어디에 가 있든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그러면 뭔가 신비로운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 주시려고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구나. 성령은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자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이것 때문에 불신에 떨어져 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완고한 자아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닫혀있던 눈과 귀가 열려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건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누가가 썼던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해 줘요.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전하는 자들 예수의 증인 공동체가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걸 말해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의 핵심, 전면에 지금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건 뭐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이것밖에 기억 안 나요. 야, 방언 말했대,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가 나타났대, 이것만 생각나시죠?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누가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거 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방언, 뭔가 신령하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됐다, 우리 여기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듣는 사건이다라고 정의 내리거든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은요, 속이고 기만하고 상처 주고 유혹하고 파괴하고 온갖 정말 이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소리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 속에서 듣는 소리들은 영혼에 만족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자꾸 피폐하게 만드는 소리들이었어요. 비교나 경쟁에 내몰고 저주하고 상처 주고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려 하나님 백성이 아닌 노예라고 우리를 자리매김 하는 그런 소리만 들렸어요. 이런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에 휘둘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소리에 휘둘리다 보니 예수님 배신했어요. 마귀가 가져다 준 속삭임에,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던 그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상황과 여건이 겁박하는, 두렵게 만드는, 몰아붙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제자들은 마음이 온통 짜부러져서 골방에 갇혀지는 신세가 됐어요. 여전히 예수를 핍박하는 이들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험상궂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을 때, 그 소리에 귀 기울였을 때 120명의 제자들, 예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어 다락방으로 몰려들어왔어요.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다 말하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제자의 자리를 회복했고, 골방에 숨어들었던 사도들은 회당과 길거리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고,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이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죽을 것처럼 두려워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그들의 숨통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숨 쉴 수 있게 돼서 뛰쳐나온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채우게 되면 비늘처럼 눈을 가리웠던 두려움이 벗겨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거짓과 유혹을 떨쳐내지 못해서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돌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몰라요?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걸 숨이라 그래요. 이거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막혔던 숨, 막힌 채로 있으면 죽어요. 막혔던 숨이 터져나가야만 살 수 있어요. 고대인들은요,
숨을 쉰다라는 걸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해했어요.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내 안에 있는 바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 바람이 들어와서 바람이 나간다. 아, 이게 숨 쉬는 거, 이게 생명이구나.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람이 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 생각했냐면 바람은 생명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대지를 훑으면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흩어나갈 때, 미리삭 자기들이 심었던 것들을 바람이 싹 만지고 지나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구나.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바람이 통해야만 생명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서 기자들은 성령을 대지를 흔들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살려내시는 생명이시다. 그래서 바람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오순절하면 바람이 휙 이렇게 소리가 있었다. 바람, 헬라어 바람이라는 뜻의 헬라어 푸로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령은 뭔지 아세요? 푸뉴마, 어근이 같아요. 성령은 바람이시다. 바람은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람이라는 모티브를 쓴 거예요. 누가가 지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세찬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묘사한 것은 여러분 실제로 불이 있다라거나 바람이 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곳에 계심이 분명하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상을 찾아가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성령 강림 축제나 집회를 하게 되면 막 불도 끄고 막 불 확 올리고 바람 쐬 확 불고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방언이 임하였다. 그들이 방언 말하게 됐다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놓으셨다. 그 일을 하시게 성령이 지금 여기 찾아오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듣지 않으면 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72명의 패역한 장로들에게 임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었어요. 진중에 있던 그 둘, 엘다가 메다덱에도 임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120명 중에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을 마주하게 됐어요. 불안에 떨고 있던 방에 골방에 갇혀있던 제자들,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은 차별함이 없어요. 그들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능률이나 목적을 위해서는 업적이나 성취, 어떤 능력 이런 거 조건 삼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영은 그런 것에 휘둘리질 않아요. 살리시기 위해서 모두에게. 오늘 마치 이 아침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니까 여러분에게만 비가 내렸나요? 아니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려고 차별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9절에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말했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이나 늙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묻지 아니하고 그때가 이르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켜내셨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던 생명의 소통이 지금 일어나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과 공동체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숨쉬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에 다락방 밖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 말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했던 반응이 있었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 제각각 온갖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밖에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자신의 나라 말로 그 말하는 걸 알아듣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방언은 이거예요. 핵심은 내가 이런 놀라운 말을 했다가 아니라 내 말이 저에게 이제 들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그냥 답답하고 졸리기만 한 수면인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믿어지더라. 이 소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방언 말했는데만 나는 영어 방언했어, 중국어 방언했어, 어떤 몇 가지 방언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는 내 말이 저에게 들리더라. 우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말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불교시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런 날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렇죠? 절망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나가서 말했더니 아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들렸다라는 거죠. 이게 방언이에요. 자, 오늘 성령 임재 사건의 결말을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복음서 20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평안하느냐 묻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 23절의 결론인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성령 받아라 하셨던 말씀 뒤에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도대체 성령하고 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죽음의 힘인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불안정, 세속적 가치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원들이 바로 죄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이 임하신 우리들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어서 생명의 영이 함께 하심을 몰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 세상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그들을 우겨싸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임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 죄 용서해라고 그랬는데,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죄 용서를 구하는 이나 죄 용서함을 받을 사람이나 둘 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불통, 그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몸부림치는 모든 자리가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너희들 지옥 갈 거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과연 세상이 죄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죄 안에 있구나 깨닫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보면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저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조롱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놀라워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통치에 귀 기울여서 이득과 목적, 편견과 아집 때문에 높이 쌓아왔던 차별과 소외의 담들을 무너뜨리고 죽음 앞에 주눅들지 않고 거짓된 생명들과 싸우고 거짓된 구원을 들춰내고 각자의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일치되고 그리스도께 일치되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분명히 놀라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 생명과 일치된 삶을,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일치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거구나, 얼마나 경탄하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니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예수 따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이 걸음이 옳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계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소외됨 없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삶에 단 한 시간도, 단 한 걸음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일치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릅시다. 성도의 능력은, 삶을 살아가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세요.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간 지날 때